얼마 전에 장신대 목회학 박사과정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다녀갔습니다. 제가 당시에 광고하면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우리 행복한 교회 탐방 요청을 받았을 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보여드릴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탐방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탐방은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비전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언젠가 사람들이 탐방해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요청이 들어왔으니 그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나온 7년 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 몇 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번에 몇몇 교회를 함께 탐방했는데 행복한 교회 이야기가 가장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끝나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기성교회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완성된 공동체는 아니지만 7년간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성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성도들은 이제 주일에 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 역시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을 청빙하면 30, 40대의 목회자들의 지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한국 기성교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다른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학생들 역시 패배주의로 인해 공부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조금씩이지만 새롭게 변화되려고 도전하는 모습이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약간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포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도전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면 정말 희망 없는 한국 교회의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담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회자 혼자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 위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핍박을 피해 고향 산천을 떠나 여러 곳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피난길을 나섰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안디옥이란 지역에 모여서 살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창립된 지 약 2년쯤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소개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 특별한 감동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 지역 사람들은 이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의 기득권이나 지위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별명이 니게르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는데 특히 흑인들은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루기오는 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산다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망한 노예이거나 석방된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아프리카 태생의 흑인 노예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나엔이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던 헤롯 왕가의 출신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말이 필요 없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또 율법학자 출신으로 아주 강직한 성품과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소개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하나 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을 더 가려서 만난다고 합니다. 어릴 때야 서로 성격도 다르고 경제적 능력이 달라도 서로 참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필요함을 느끼면서까지 굳이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과 성격이나 경제적 능력, 취미생활 등이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잘 지내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에서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이투르 군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의 공식 예배를 일컫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말은 성찬 예배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특히 지금 이 금식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던 어떤 의무감에 하던 정기적인 금식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들은 영적인 관심과 열정이 특별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앞두고도 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영적인 열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모일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모였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은혜가 없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교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값없이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웃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그 흉년으로 팔레스타인 땅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거액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도왔던 안디옥 교인들의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시 안디옥은 아주 특색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무척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하죠.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처럼 부가 넘치는 도시였고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온 시내를 진동시키는 군사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안디옥 시내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이 다프네라고 하는 숲이 있었는데 그곳의 예로부터 아폴로 신과 아르테미우스 신을 섬기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방 종교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은 그 부로 인해서 사치스러운 도시였고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방종과 타락이 판치는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주변의 우상숭배자들로부터 집요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활발하고 사치스러운 안디옥 도시 사람들의 모습에 비하면 이곳에 피난와서 숨어 지내고 있는 안디옥 교인들은 마치 거짓대처럼 초라해 보이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교회였던 거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당시에 안디옥 지역을 강타한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모두가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면서 조심할 때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역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던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이름입니다. 전 우리에게 이런 별명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고,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저의 아버지로서의 욕심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놀림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아들, 목사 딸이라니.
그래서 누군가 우리 윤희와 연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놀림받게 된다면 야, 제가 다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아빠는 행복한 교회 목사라고, 저 교회, 저 목사는 다른 목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교회와 지역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일까요?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경험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는 눈으로, 기특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도 그동안 우리 교회의 희생과 헌신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기다려왔던 아파트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지도 만들고 좋은 물티슈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동안 창고에 있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 또 우리 물티슈는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시들해졌지만 또다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주민자치회 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오픈하기로 한 교회 육아사랑방을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 홍보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홍보도 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주민센터 동장이 교회가 쉽지 않은 일로 마을을 돕는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홍보도 같이 해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아사랑방을 홍보하면서 교회가 마을을 위해 공간을 내주었다는 광고와 함께 또 교회 예배 시간도 함께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복한 교회 사역들이 인정받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선한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쓸수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지역에 땅을 사서 옮기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탄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응암동은 행복한 교회가 있어서 살기 좋은 동네야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행복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그러면서 사랑이 흘러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것은 저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함께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각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정말 행복한 교회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